중세 동방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봅니다. 1. 모라비아 선교, 키릴과 메소디우스. 동교회는 이 시기에 현재의 체코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체코, 불가리아, 러시아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먼저 모라비아는 863년 모라비아의 왕 로스티슬라프가 동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키릴과 메소디우스 형제가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들은 슬라브어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슬라브어로 설교했고, 곧 슬라브어 알파벳을 만들고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슬라브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키릴 문자죠. 그러나 그들은 로마와 서방 가톨릭교로부터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 여행했고 어, 결국 그들의 선교 사역에 대하여 교황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선교 사역은 체코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로마로부터 압력이 들어와 동방 종교의 선교가 중도에 좌절되었습니다. 키릴과 메소디우스는 체코로부터 추방당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선교 사역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흡수되었습니다. 또 그 지역 교회들은 라틴어 사용 예배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왕이 이름이 보리스인데요. 보리스 1세 852년에서 89년도 선교사를 요청했습니다. 보리스 왕은 불가리아에 정착한 기독교인들과 약간의 규제를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보리스 왕의 누이가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끌려가서 동방 종교의 신자가 됩니다. 그녀는 포로에서 해방되어 불가리아로 돌아온 후에 오라비 보리스 왕을 설득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마침 기근이 들자 누이가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기근이 사라졌습니다. 보리스 왕의 누이는 왕에게 청해서 왕궁을 다시 장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왕의 허락하에 누이는 벽에 최후의 심판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옥이나 불이나 정죄나 심판 등 정치적 목적과 함께 이런 요인들이 작용해서 보리스 왕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864년에 베티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리스 왕은 동방 종교 신자가 되었고, 비록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기는 했어도 보리스 왕은 매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결국 수도승이 되기 위해서 왕자를 와, 대단한 거죠. 대신에 아들을 왕자에 앉혔는데 아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보리스는 수도원을 떠나 나와서 다시 군대를 모집하고 아들의 군대를 격퇴합니다. 보리스는 아들의 눈을 뽑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대신 이제는 수도승을 왕자에 앉히고 자신은 다시 수도승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키를과 메소디우스의 추종자들이 모라비아에서 추방되었을 때 대부분 불가리아로 들어가서 기독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927년 보리스가 사망하던 해 불가리아는 사실상 국민 모두가 최소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러시아는 어떻게 됐냐면 이 시기에 동방교회가 달성한 위대한 선교 승리는 오늘날의 러시아에 개종했습니다. 러시아의 키예프 공국, 여기가 지금은 우크라이나잖아요. 예. 공이 다스리기 때문에 공국이라 하는 거예요. 공국은 키예프의 수도가 키예프였는데 몇몇 그리스도인이 이곳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954년 여왕 올가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왕은 서방 황제에게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고 서방 선교사들이 왔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기독교 신앙이 확립된 것은 올가 여왕의 손자인 대공 블라디미르. 네, 블라디미르. 이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 또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을 쓰죠. 푸틴
블라디미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 때이고 그는 자기 형을 살해하고 왕자를 차지한 불안당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가 하나의 종교로 통일되어야 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유대교, 동방정교,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각각 대표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슬람과 유대교에는 그 자신이 별 관심이 없었고 동방정교와 이게 참 띄어쓰기에서 하면 어려워요. 동방정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에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들을 각각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보내어 검토한 후에 동방정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주 뭐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블라디미르 이름이 참 블라디미르 자신이 동방정교인이 되었고 988년에 뵙지임을 받습니다. 그의 12아들과 수천의 러시아 국민도 집단 개종을 하는 거죠. 곧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신앙을 가르치고 시간이 흐른 후에 러시아 국민은 강력한 러시아 정교를 신봉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대로 러시아 정교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거의 천년이 넘은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가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한두 가지 이 해시카즈 관상기도 두 명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신학자 시메온 더 뉴 디알로지안이라고 불리는 사람. 949년에서 1022년, 900년대, 1000년대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동방교회에서 신학자라는 이름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사도 요한, 둘째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셋째가 바로 11세기의 시메온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신학자로 불립니다. 시메온은 신비주의적 헤시카즘에 기초를 넣은 동방신학자입니다. 헤시키아라는 말은 고요하고 무념무상한 상태, 요즘 이제 명상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그런 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과 합의를 체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헤시키아를 추구하는 것을 헤스카즘, 정적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는 인간은 하나님을 반드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시카즘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라는 내용으로 들숨과 날숨과 더불어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예수 기도라고도 부르고 소리를 내지 않고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며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관상기도, 관상기도, 명상기도, 침묵기도, contemplative prayer, contemplation, 관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 관상기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게 벌써 역사가 이렇게 천년 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시메온의 생애와 처세. 시메온은 현재 튀르키예 중부지방인 갈라디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 갈라디아죠.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방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메온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보내어 교육받도록 했습니다. 시메온은 황궁의 투신이 되어서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가는 길인가 봐요. 시메온은 곧 황궁의 투신이 되었으나 27세의 나이에 공직을 버리고 똑같은 이름의 경건한 장로 시메온에게 배우기 위하여 스투디온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후에 시메온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성 맘마스 수도원, 맘마미아 그럴 때 나오는 그 말입니다. 성 맘마스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시메온의 저술은 정치가들의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였으며 그들은 시메온을 수도원장직에서 축출하기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시메온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떠나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성 마르키나 수도원에 거주합니다. 결국 그는 은자 레클루스가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는 요리문답대와 하나님 사랑의 찬양, 세 가지 신학적 대화, 기도의 세 가지 방법,
이런 책들을 쓴 것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주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거 기도의 세 가지 방법과 전문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쭉 뛰어서 또 이 헤시카즘과 관련되는 영성신학자가 소위 그 동방교회 대영성신학자라고 불리는 그레고리 팔라마스입니다. 그레고리 팔라마스. 그레고리의 생애는 1296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황제 안드로니쿠스 2세의 조신이었고 그레고리를 낳고 곧 죽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레고리를 직접 기르며 교육합니다. 황제는 영특한 그레고리가 정부에 참여하여 자신을 돕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리는 20세쯤 되었을 때 수도사가 되기 위해 당시 영성신학의 근거지였던 아토스산으로 들어갑니다. 아토스산 밑에 각주에 보면 아토스산은 마운트 아토스, 아토스산은 호로스 아토스는 그리스 북부 마세도니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가 아니라 마세도니아일 수가 있는 거죠. 마세도니아 지방에 있는 반도 및 산을 포함하는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그리스 정교회 소속의 수도원에 의한 자치령이고 그리스 정부와는 별도의 행정사법이 행해지는 곳. 그러니까 뭐 바티칸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독립국가는 아니고 자치령이죠. 1988년에 유네스코에 의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상주 인구는 225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레고리 팔라마스가 아토스산에 들어가서 바토페디 수도원의 장로 니코데모스,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똑같은 이름이죠. 엘더 세인트 니코데모스 오브 바토페디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레고리도 헤시카즘의 예수기도, 또 마음의 기도라고 돼요. Prayer of the Heart를 가르치며 수행했습니다. 그레고리는 1326년 튀르키예인들의 침입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로 피난해서 그곳에서 사제 안수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제로서 사역하면서 동시에 은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은자로 수행합니다. 그 후 베로리아로 옮겨가서 다시 헤스키야 명상을 하면서 수도사의 삶을 삽니다. 1331년 다시 아토스산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수도사들을 가르치다 1347년 데살로니가 대주교까지 됩니다. 그레고리는 한때 튀르키예인들에게 납치되어 고통을 겪기도 했고 1359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레고리의 영성신학이 이제 좀 보면 나름대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는 예언자들보다는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주장했던 발라암 오브 칼라브리아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신학을 변호했습니다. 발라암은 그레고리를 포함한 수도사들의 기도와 수행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기도와 수행이냐 아니면 말씀 교육이냐. 이게 이제 불교로 말하면 이게 교종과 선종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백날 기도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서 수사들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발람은 헤스카즘을 따르는 정족주의자들을 조롱하여 정족주의자들이란 자신들의 배꼽을 응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구부리고 내려보면서 기도하니까 배꼽이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레고리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아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레고리는 인간이 초월하시며 인간이 알 수 없는 불가지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 우시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활동, 에네르기아이를 아는 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그분을 직접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활동을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와 그가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시는가를 아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를 저는 나누는 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이거를 둘로 나누는 것은 삼위일체 신학에서 내재적 삼위일체, 경세적 삼위일체 이렇게 나누는 거 비슷한 건데 칼 라나의 말대로 내재적 삼위일체가 경세적 삼위일체고 경세적 삼위일체가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활동 이거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다이다 이렇게 안 하면 불가지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레고리는 또한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이 변화산에서 예수의 변용을 보았을 때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빛을 본 것이며 영적인 훈련과 간사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우리들도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1351년 동방정교회는 교회 회의를 통하여 그레고리의 가르침이 정통이라고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는 헤시카즘 관상기도를 완성했는데 그레고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첫 번째로 헤스키야 관상기도는 특별한 몸의 자세를 취하고 명상을 합니다.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배의 중심이나 가슴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래서 이제 배꼽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의 어깨로부터 머리까지 앞으로 숙여지고 등은 밖으로 나오면서 휘어집니다. 이러한 자세로 명상하는 이유는 헤스키야 수도사들은 관상 기도라는 것은 머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자소인 가슴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머리를 숙여 마음이 있는 가슴을 보면서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 흘러서 마음에서 나오게 한다. 이 마음의 위치가 머리에 가슴이에요. 사실은 우리 온몸 전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머리라고 해도 더 맞는 거죠. 기도의 중심을 전 인간의 중심인 마음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레고리는 인간은 단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도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드려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단일 존재의 중심은 심령,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둘째, 헤시키야 관상기도는 호흡의 리듬을 천천히 하면서 기도합니다. 예, 이제 호흡을 천천히 하는 거죠. 호흡을 천천히 하면 이제 심박수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헤시키야 수사들은 헤시키야 기도를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코를 숨으로 들이마시지 말고 입으로 들여마시라는 얘기죠. 호흡의 리듬을 조절하여 천천히 숨을 쉬라고 합니다. 숨을 들여마시면서 들어온 공기가 호흡기를 통하고 허파를 통하여 심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허파를 통해서 그 허파에서 호박과리를 통해서 피를 받아서 그걸 심장으로 가서 모아서 온몸을 보내는 거잖아. 이러므로 기도하는 자의 지성, 머리가 공기와 함께 이 호흡을 통해서 이 심장으로 가서 이 지성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라 이런 거죠.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의 자리가 잡히면 이제 예수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셋째로 헤스키야 기도는 예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되게 숨을 들여 마시면서 주 예수여라고 기도하고 숨을 내쉬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좀 더 간단해졌죠? 라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특별한 기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완성되어 형상을 이루기 전에 주 예수를 부르면서 지성으로 그것을 흩어버리고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의 자세와 예수 기도가 하나가 되어 움직임으로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을 쫓아내고 마음을 정결하게 지킨다. 이게 관상기도라는. 이게 조금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안 그럴듯하기도 하기도 그렇죠. 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된 해가 이걸 갖다가 교회의 분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레이트 쉬즘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그 연대가 1054년입니다. 자, 서방교회 영토 안에 있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 섬에는 동방교회 배경을 가진 교회들이 있었고 그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 대감독의 지도하에 있었습니다.
읽기에서 참 어려워요. 그죠? 지도하에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 9세는 이 교회들을 서방교회 지도하에 두고자 했습니다. 뺏어올려 한 거죠.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 대감독은 마이클 어, 세를라리우스, 미카엘이죠. 미카엘. 마이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참 어려워요. 네. 마이클은 영어식 발음이니까 미카엘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세룰라리우스도 아마 그 방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는 이런 레오 9세의 행위에 대응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근처에 모든 서방 의식을 행하는 교회도 폐쇄합니다. 서로 자기네 지역에 있는 것을 상대방 것을 폐쇄했다는 얘기죠. 이런 과정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은 서방 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페티우스인데 페티우스 1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5가지 정죄 사유 외에 주의 만찬에 무교병을 쓰는 것 등을 추가해서 그래서 여기 각주에 보면 페티우스가 5가지를 들어서 전체 서방교회가 이단이라고 비난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 발주를 해서 필리오케를 교회 신조의 삽입 이건 좀 신학적이잖아요. 서방교회는 토요일마다 금식을 요구하고 있다. 산에 우유, 버터, 치즈를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성직자, 독신자 이것도 좀 크게 그죠. 성직자, 독신자를 요구했다. 동방교회는 성직자, 독신자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하급 성직자는 견진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에게만 주었다. 신부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런 것 더하기 주의 만찬에 무교병을 쓰는 것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신학적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54년 또 서방교회 레오 9세는 교황이죠. 교황 레오 9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자신의 대사들을 그의 대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들은 소피아 성당에 가서 제단 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대감독과 그의 추종자들을 정죄하고 파문하는 문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따라서 1054년이 동방종교회와 서방 로마 가톨릭교회가 최종적으로 분리된 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1054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